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나갈 때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설교는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까먹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두 가지는 건져갑시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과 마가복음 9장 23절 이 두 가지의 말씀은 내 신비에 깊숙하게 내 영에 새기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우리가 찌르면 딱 나오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에 굳게 새겨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 고백해 보세요. 나는 이 두 말씀을 다 외웠다. 외웠거나 말거나 외웠다고 선포하세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 우리 외웠다고 생각하고 화면은 실눈 뜨고. 자, 실눈 크게 뜨면 안 돼요. 자, 실눈 뜨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을 제가 풀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네.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긴 거예요. 이긴 배경은 내 안에 계신 분이 걔들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 요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보일랑말랑하게 눈을 뜨시고 자, 같이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들을 이겼는데 이는 내 안에 계신 분이 걔보다 강합니다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3절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개역 개정 버전은 조금 이렇게 치즈 늘어나듯이 이렇게 조금 말을 늘여놨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 버전이 이 부분 조금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깔끔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대상이 누굽니까? 능치 못할 일을 할 대상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빠 해줘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할 힘도 주셨고 할 배경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네가 이기면 돼. 너 이길 수 있어. 네가 하면 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미 다 배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요한일서 4장 4절과 마가복음 9장 23절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승리하고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자, 요거는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싸움 날까봐 제가 안 시켰습니다. 뭐냐면, 인정 좀 하라고. 송창식이 부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가는 세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도 아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걸 모르시고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에 대한 것밖에 모르시네. 자, 가는 시간은 절대로 붙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가는 시간은 붙잡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2023년의 그 1년 중에 3분의 1이라는 시간이 오늘로써 아듀, 내 뒤로 가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주에 말씀도 그랬습니다. 승리하고 사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배경을 다 만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그 비밀을 깨닫도록 오늘 우리에게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고 올해 이 3분의 1을 좀 점검해 봅시다. 그동안에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갈망했는가? 승리했는가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갈망했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 이겼는가 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지. 그렇게 티를 내고 애를 쓰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믿는 것처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한 순간부터 오늘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저주의 그 율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지옥은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그는 하나님의 길을 터놓은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을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용하심을 인정하고 자기의 인생을 내어드렸던 요셉은요, 하나님이 부요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롭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할 때는 그의 육체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은혜로서 가까이 더 나가게 되면 오늘 우리의 이 육신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선포할까요? 기왕에 사는 거 승리하며 살자. 기왕에 믿는 거 예수로 승리하자.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근본적인 어떤 생각부터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조차 있는가라고 질문해 봐야 될 정도예요. 저는 제일 싫은 게 따로 국밥이에요. 또 제일 좋은 것도 따로 국밥이에요. 국밥은 왜 국밥이에요? 국에 말아서 간편하게 먹으려고 만든 게 국밥이에요. 그러니까 국밥을 먹으면서 그것을 따로 먹으면 국밥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또 저는 평소에 그냥 제가 먹을 때는 절대로 말아 먹지 않아요. 국물은 국물대로 먹어야 제맛이고 밥은 밥대로 먹어야 제맛인 게 또 이 몸이 요구하는 바예요. 어디에 맞추라고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내가 이것을 원할 때는 이게 좋은 거고, 또한 이것을 원할 때는 이게 좋은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삶을 살게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신 그 자유를 빼앗고 다시금 죄의 종, 사망의 종노릇하게 하려는 자가 마귀라는 거지요. 보고 가만히 있을 건가? 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건가? 억울하면서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을 건가? 세상 사람들도 지면 오기가 생기고 도끼가 생겨서 꼭
꼭 이기고 만다라고 작정하고 결국은 이기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여러분, 이겼나 졌나가 지금 현재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면 이기지 말라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요, 기왕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자고 내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시작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를 즐겨 보거든요. 그 야구의 용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야구에서 항상 하는 말 중에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9회 말에 투아웃이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만 더 아웃되면 끝나는 순간이에요. 엊그저께 제가 봤던 경기가 제가 응원하는 팀하고 상대 팀하고 3대3 동점으로 연장전까지 가는 상황이었어요. 연장전 가기 전에 9회 초에 한 사람만 죽으면 끝나는데 9회 말 투아웃에 제가 응원하던 팀에 한 선수가 홈런을 땅 치는 바람에 동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9회를 넘어서 10회, 11회까지 가게 됐는데 결국은 그때 투아웃에 친 홈런 때문에 역전의 발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팀이 이기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졌다라고 마음을 딱 내려놓는 순간 이 병마와 싸워 투병하시는 분들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걸 많이 봤어요. 뭐 할 때? 내가 이제 병마와 싸워서 이길 가망이 없구나 라고 내가 딱 마음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비약하고 전진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한 그 승리를 오늘도 갈망하고 소망하고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천국에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구원의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망의 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조합해서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굳게 해서 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은요, 육의 일이 아니라는 것에 물음표가 띄워집니다. 자,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봐요. 내가 이기나 지나.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병이 고쳐지고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야만 승리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과 마가복음 9장 23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일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육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은요, 오늘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일을 육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면 실망하고 잘못 보이면 시험 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선포가 너무나 좋은 말이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만 들으면 정말로 쓰러졌던 저와 여러분들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쓰러진 소에게 뭐를 먹이면 벌떡 일어난다. 산낙지를 입에다가 쑤셔 넣으면 죽었던 소도 일어난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막 다 지쳐서 쓰러져 갈 것 같아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가면요, 다 쓰러졌던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막 여기서 막 난리 부를 수가 나도 집에 가서 뭔가 조금만 문제가 딱 생기는 게 우리의 눈에 딱 보이면 육신의 판단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푸는가? 아니면 영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겨내는가라는 거예요. 영의 일이 육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그 영의 일을 육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못 보고 그냥 어리버리하게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요, 나에게 그 문제가 생겨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순간 오늘 우리는 다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런데 나에겐 다른 일이 생기니까요. 오늘 본문의 선포를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영의 일은 성령이 일하셔야 됩니다. 영의 일은 성령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영의 일은 성령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분별이 잘 안 되고 전환이 잘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19절로 20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았던, 율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았던 그 영과 육의 완벽한 거듭남, 재탄생, 재출생의 삶을 통해서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어떤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그가 나를 위해 해놓으신 일을 믿는 믿음이고, 그가 나를 위해 해놓으신 일을 죄의 일을 의의 일로, 생명의 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고, 가난을 부여로, 질병을 치유로, 약함을 강함으로, 저주를 복으로, 평안으로 바꾸어 놓으신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자, 이게 요 눈으로 보이느냐?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자, 노인정 매주 토요일 날 가거든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을겨? 그래요, 그분들.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을겨? 너는 봤어? 저거 봤니에요. 그래도 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자기는 안 보여서 못 믿겠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못 봤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못 봤대요. 근데 오히려 솔직한 대답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기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마귀들을 이겼는지 우리가 알게 뭐예요? 봤냔 말이에요. 육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영의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믿는 믿음. 자, 아까 제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게 하려는 것인데, 자,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거다. 뭐가? 우리에게 일어난 그 십자가의 일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의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우리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10절에, 우리 10절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아무리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이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을 보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함께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11절, 12절, 13절에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는 일은요, 육신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 자, 같이 있어도요, 안 친하면 같이 안 있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렇죠? 같이 있는데 오히려 원수와 같이 있어 보세요. 아예 그냥 혼자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 맺는 거, 자꾸 원수 맺으려고 하는 것도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자꾸 불리하게 만들고,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자꾸 원수 맺게 만든 이게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못하는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누구든 간에,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거든, 내가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나랑 자꾸 등 돌리게 만드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도 그들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해야 영적인 일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가 나에게 주신 그 승리의 배경을 삼아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보아야 영의 일이 분별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보아야 확신이 생기고 성령으로 그 영의 일을 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런 일들이 내 육의 삶에 일어나는구나가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영의 일이 내 눈에 보여야, 내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육의 일과 영의 일을 구별받은 자의 그 영적인 일, 즉 거듭난 자의 삶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의 삶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다 아는데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그것을 보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매칭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의 눈을 밝히 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을 밝히 뜨는 건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친해지라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뭐래요?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일이 되고 감사의 일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귀를 이겼다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귀를 이겼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승리가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같은 그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누군가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성경 표현 그대로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와 함께 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끝내려고 마음먹고 이제 한 줄기 희망,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를 쳐놨어요. 믿었는데 믿음의 일과 다른 일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실망의 일이 나타나면 더 강하게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게 뭐냐? 불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귀라네. 예수님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혹시나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예수님께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나는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믿는 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따라합시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왕이면 여러분 이렇게 어깨 딱 펴고 믿는 자로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요, 우리 한 사람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왜 담대했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강력한 군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2인자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세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에게 흠잡을 곳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의 모든 지위도, 그의 모든 그 강력함을 상징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무력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문둥병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 누가 고쳐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고쳐줬어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부르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그때 춤추면서 한 살이 2kg가 빠졌나 봐.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아무리 춤을 춰도 살이 안 빠지던데. 그래서 기쁨으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6장에 보니까 웬일이에요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틈만 나면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와서 괴롭히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은 그리 가면 안 됩니다. 그리 가면 이 아람 나라 군대가 거기에 매복해 있다가 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이 엘리사가 자꾸만 피할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이 왕이요, 야, 니들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내통하는 사람 있어? 혹시 이 내부에 스파이 있는 거 아니야? 니들 다 죽었어. 씨. 그리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왕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알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을 생각을 하고요, 10만 대군을 이끌고 그 엘리사의 집을 포위합니다. 10만 대군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수많은 군대가 몰려와서 그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쌌다고 하니까 그만큼의 많은 군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이 나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선생이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끝났습니다. 밖에 저 많은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 이제 그 한계를 견딜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생하게 되면,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엘리사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수많은 군대에 포위당했는데. 자, 엘리사는 본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어떻게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그걸 못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며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자신 있게 한 말이 뭐냐면, 야, 저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군대가 훨씬 많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믿지 못하는 눈을 뜨고 어안이 벙벙해서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겨내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왕이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식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때 게하시의 그 하나님의 사람의 종의 눈이 열릴 때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 자, 가득했다라는 표현은 수가, 얼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불가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세상의 일들과 비교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보이시고 누가 깨닫게 하시고 누가 이 일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그 일이 나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것을 봤던 베드로는, 자, 안진뱅이라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진뱅이가 약 40여 년간 꼬부라져 있었다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같으면 고치려고 하는 생각이나 먹겠어요? 오히려 야, 그거 고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어도 좀 적당히 해야지, 저렇게.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자, 삶의 환경의 지금 일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의 순간, 실망과 좌절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육신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요, 보였어요. 뭐가? 아, 예수의 이름이 내 거네. 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땅 아래의 것도 그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제 1인자의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누구 거네? 내 거네. 그러니까 안진뱅이에다가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주고 사망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마귀의 일, 마귀에게 지금 명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의 문제 앞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아, 이게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보지 않고 믿는 것과 보고 믿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요, 우리에게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봄으로 오늘 우리에게 점점 더 큰 믿음이 생겨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야, 너는
이것을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엘리사와 그 제자의 차이를 보세요.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의 눈의 차이를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수만 가지 명언을 다 쏟아냈던 베드로가, 믿음의 말에 명언을 쏟아냈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떤 순간에? 자기의 구원자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주하며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등 돌렸던 베드로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결정적인 백지장 한 장의 차이, 그것 때문에 육신의 일과 육신의 눈과 성령의 눈으로 나뉘어져서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보게 하심을 보지 못할 때는 육신의 눈으로 이 일을 바라보니까 육신에 뭔가 시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능력을 행하실 때는, 구원을 행하실 때는 그들도 의시하고 으쓱하고,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만 떨어져 계시면은 항상 문제 앞에 노예가 되었었던 것처럼.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충만히 오시니까 예수의 이름이 내 거구나라는 그러한 확신과 함께 안진뱅이의 문제가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벽 쌓고서 성령 하나님이 그냥 나 안 보고 나 없이 그냥 그 벽에다가 떠들게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저 성령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것, 아버지의 나라의 모든 것,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여 말씀하신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그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쌓놓고 있으면요, 교회는 100번 1000번 나오고, 그러나 내 원하는 것은 육신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구하면은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좀 서운한 얘기를 들었어요. 아시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로 봤을 때 어제 교회 한 가정이 어디 큰 교회에서 와서 큰 교회에 있다가 오셔가지고 한 1년 정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왔더래요. 뭐 교회를 옮길 수 있죠. 뭐 옮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옮기는 내용이 조금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이 남자분이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집사님이시고 교회에 남자들도 별로 없고 자기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등산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의 이 교회는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다반수라는 거예요. 영의 일을 보고 그 영의 일을 믿음으로 그 영의 일을 가지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모인 자들이 아니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끼리끼리 모인 사람들. 그러니 말씀에 대한 게 아니라 이 몸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체인지. 게하시 같은 사람이죠.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이곳에서 요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 나의 영안을 띄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그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16절에는 예수님이 가셔서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26절에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리고 바울도요,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그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그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은혜야? 난 저런 은혜라면 안 받을 거야 라고 하실 분들도 다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왜? 바울에게 유익한 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의 육신에 유익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수고해야 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바울은 이 육신을 깎아서 수고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게 은혜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왜 은혜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래서 부활을 바라보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엄청난 그 방대한 분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함께 죽고 우리의 육신에 속한 죄가 함께 죽고 우리의 영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래서 그 부활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 그리고 그게 너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한 수고를 더 많이 하였지만 우리는 보세요. 점점 수고를 많이 하여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분의 상승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렇게 많은 사도들, 그 사도들이라 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많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받고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너희를 양육하시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영안이 뛰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큰지를 아니까요.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가문으로, 또 학문으로, 또 율법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 되었고 버린 바 되어 배설물로 여긴 바 되어 버려진 것처럼 바울은 그것을 무시하는 삶,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영안이 뛰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맞아요? 전사님. 내가 달려갈 길과 아니죠. 나의 달려갈 길과죠. 내가 달려갈 길과예요? 또 틀렸네. 계획 한글은 나의 달려갈 길과 같은데. 하여튼 꼬여서 그래요. 자,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 은혜는 곧 사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달콤한 것만, 육신에 반짝거리는 것만 요구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주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이 육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에게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인하여 바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무수한 역사의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2절 아까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영이 무슨 영이에요? 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거기. 자, 우리는 어떤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거기에. 자,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자, 저게 바울의 변화 과정이에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의 삶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주시는 거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주신 거지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요. 자, 5절까지는 우리가 속량하심을 받고 아들의 명분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로써 우리의 죄가 속량함을 받고 아들의 명분을 얻었어요. 십자가의 일로 말미암아.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6절에 말해요.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요게 연결고리예요. 요게 키예요. 요게.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이요. 인정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인생의 숱한 고생을 하며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그 삶에 대하여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후회할 일밖에 오늘 우리에게 남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 일을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분별하여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에 다 이루신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신 일이라고 가르치실 때에 같이 고백합시다. 받아들이자. 인정하자.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말하는 대로, 몸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그 성취된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바라보는, 또한 육신의 삶에서